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 11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지금 찬양 부르는데 너는 보배롭고 또 존귀한 자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보배로워요? 정말 존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지키고 계세요? 보배는 어디다 간직해요? 흔한 데다가 막 던져놓지 않잖아요. 귀하게 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영혼이 귀해요. 그걸 우리가 진짜 인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야.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게 육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까지도 동행해 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들려지기까지는 성경이 좋죠. 지금은 좀 근데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바꿨어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딱 들려지기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의 순교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들려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들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성령 시대 맞잖아요. 그럼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영혼 구원하시고자 지금 이 세상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을 함부로 해야 돼? 아니면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여러분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존귀하고 정말 보배롭고 귀중하게 사용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창기의 몸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 선택인 거야.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몸인데 창기의 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도둑의 몸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는 얘기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영혼을 지켜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이 보배야.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유리그릇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어떻게 하든지 박살을 내서 쌓아놓은 거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 그래서 믿음 지켜서 산순교도 하는 거고 순교도 하는 거고 인내도 하는 거고 절제도 하는 거고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바보가 아니라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부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 여자분의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안방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러 가는 거예요. 안방 안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아파트에.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를 딱 가게 되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하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 마음에 행복하고 기뻤대. 근데 친구가 초청을 한 거예요. 친구가 이사를 했다고 초청을 했는데 친구 집을 가보니까 50평짜리 아파트야. 그러니까 자기 집은 그 집 거실밖에만 한 거 아니에요. 거실에 들어가면 맞을 사이즈밖에 안 된대. 그럼 그분이 이제 30평 아파트로 행복할까요, 안 할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아파트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다는 채워질 수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파트 중요하죠. 살려는 집 중요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 인생이 죽어가는데 필요한 거지. 그게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은 어리석은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자라는 뜻은 가진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땅이 많아도 땅 부자라 그러고 재물이 많아도 부자라고 칭함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3장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부자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았어요. 교회도 부자고 성도들도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넉넉한 교회, 넉넉한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나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권한대요. 너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인 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한 것은 볼 줄 아는데 영적인 너희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을 못 본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은 그래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 그런데 저는 믿음의 가난한 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어. 그러나 믿음은 부유한 자가 다 되셔야 돼.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래요. 귀한 자래. 그러면 정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냐는 얘기야. 여러분 마음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믿음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냐는 얘기야. 정말 소중하면 함부로 안 해요. 내 영혼이 소중하면 싸움판 안 가요. 내 여정이 소중하면 남 함부로 정지 못해요. 왜? 내 영혼이 스크래치가 가. 내 영혼이 더럽혀져.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저도 바보 아니에요.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재밌어요. 남 여러분 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재밌는 게 어디 있어? 그건 세상적 재미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너희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를 가서 딱 예배를 인도하는데 1부와 2부가 있대. 1부는 예배, 2부는 여러분 가든 파티.
거기는 땅이 넓잖아요. 일부는 예배를 드리고 이부는 가든 파티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의 예배는 굉장히 간소하게 드리더래요. 근데 이부의 이 파티는 굉장히 성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목사님의 마음에 임하셨는데 성령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대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파티는 줄이십시오. 그리고 파티할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구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예배는 간소해도 함께 교제하는 것은 성대히 하고 자기들끼리 잔치는 했지만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텍사스에 있는 한 부자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 식사를 딱 마치고 한 그 집의 옥상에 올쳐 큰 저택인데 옥상으로 이제 그 부자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도 올라가더니 사방을 보여주면서 그러더래요. 제가 25년 전만 해도 이곳에 빈털 털이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름만 대면 이 지역에서 알 수 있는 유명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는 수많은 가축들이 제 거고요. 저 서쪽에 있는 저 푸른 태지 위에 있는 저 별장도 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자의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하늘을 향해 갑자기 손가락을 딱 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요, 저 하늘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저 종쪽에는 수많은 가축이 있고 서쪽에도 좋은 그 푸른 초장 위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저 하늘에는 무엇을 쌓습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요 그 부자를 사랑하셨어. 그 부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 자기를 보니까 25년 전 가난에 있을 때나 지금 이 동네에서 큰 부자가 됐을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투르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재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는 거야. 세상에 분주하고 부자되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으면 안 돼. 그럼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풀은 뭐예요? 인간의 몸. 그러면 꽃은 시드나, 꽃은 뭐예요? 인간의 영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서리라. 원어에는 영원히 솟구친다. 끝이 없이 솟구친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부유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진 않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 그러나 영적인 눈도 떠져야 된다는 거지. 영적인 눈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만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어리석은 부자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죠. 부와 탐욕, 여러분 이 부함이 세상의 재물이 탐욕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 버리기 시작해. 세상의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지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부도 은사가 되면 내 자신도 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삼중 축복이라는 걸 강조해요. 삼중 축복이 뭐냐면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강건의 축복이야. 첫째가 무슨 축복이다? 범사에 복 받는 게 여러분 왜 나빠요? 전 복 좋아해요. 전 복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냥 복만 받다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무슨 복이 복 얼마나 좋아요. 화가 좋아, 복이 좋아. 하나님이 화의 말씀을 왜 알려주신 거예요?
화 받지 말고 복 받으라고 해서 화를 경계하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빠지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경계하면 복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려면 첫째 무슨 복이 돼야 된다? 영혼이 복이 돼야 돼요. 영혼이 복된 자가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영혼의 부유함이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도 허상이라는 거, 어리석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무엇을 만들라?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죄대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죠. 배낭이라는 건 자루 주머니를 말하고, 다함이 없다는 원어는 실수 없는 실패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실패가 없다는 거야. 실수가 없다는 것, 영원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땅이 많아도 부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돈 많으면 부자죠. 부자는 부자잖아. 땅이 많으면 부자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할까요, 부유할까? 근데 이건 마음에 잘 안 닿죠. 아직 좀 멀은 것 같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땅이 많은 사람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당연히 부유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너희가 스스로 속지 말라, 너희는 심은 대로 된다 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자가 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부자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할까요, 가난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재물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땅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이 세상에 있는 폐물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 이 세상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가, 안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단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자는, 믿음 없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부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래.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는 무명한 자 같아요, 유명한 자 같아요? 세상 사람의 시각에는 무명한 자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자다?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가 많고 적고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늘 세상에 목말라 하더라고. 여러분, 바닷물 채워줘도 탐욕은, 욕심은 못 채워지는 거야.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0평 정도 아파트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거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야. 세상의 탐욕이라는 속성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러한 탐욕과 욕심이 사라져.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컵 속에다가 이 컵이 큰 컵에다가 돌을 먼저 채워야 될까? 모래를 먼저 채워야 될까? 예? 여러분 돌을 채우고 나면은 모래를 채우고 나면 돌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혼이 강건해지면 세상도 지배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늘 종이 되는 거야. 늘 종이 돼서 여러분 그것에 끌려다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곳에는 여러분 영원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 너희가 먼저 하늘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부요함을 쌓기 위해서는 쌓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부요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마음이 담긴 봉헌 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하시든지 거기에 마음이 담겨야 돼요. 한국 교회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도 아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도전을 했어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꽂이 없애고 주보에 헌금 봉헌 이름 기록하지 말자. 이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해보자. 이거 다 로망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는 싶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진을 했어요. 정말 헌금 봉투꽂이 없애고 주보에다가 헌금 이름 쓰는 거 싹 쓰지 말자.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약 30% 이상의 헌금이 줄어버렸더래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 본인이 실제로 그걸 시인하시더라고. 그렇게 하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헌금 주보에 이름 안 써요. 헌금 봉투꽂이 안 해요.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도 헌금 봉투꽂이 하기 시작하고 주보에다가 헌금 이름 쓰면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무슨 뭐 1천 번째 헌금 쫙 해서 쫙 쓰기 시작하면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고. 헌금이 늘까 안 늘까? 확실히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시 늘까요 안 늘까? 그럼 거기서 한술 더 뜨자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한 분 순서대로 딱 쓰기 시작하면 성도들끼리 아마 견쟁하기 시작할까? 아니 헌금 많이 한 분 순서대로 딱딱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헌금 늘어요. 경쟁하기 시작할걸? 그러면 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 의식하기 시작하겠죠. 점점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은 사라져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중에 사람들에게 공중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칭찬이 우선으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읽기는 좋은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은밀한 보는 중에 너의 기도를 들을게. 그리고 응답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숨겨야 된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진짜 뭐 한다고 오른손 이렇게 뒤에 하고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 바라보고 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 바라보고 무슨 기도를 하건 봉사를 하건 예물을 드리건 항상 우리에게 첫째는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에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돼서 예물을 드려질 때 이게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 이왕 하는 거, 이왕 드리는 거 하나님께 쌓으시라고. 간혹 가다가 제가 그 목회하다 보면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쓰세요,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이름 써서 헌금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받아요. 하나님께 뭘 하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 그게 더 복이거든. 물론 저에게 주셔도 저는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여지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분의 영혼에도 복되고 그분의 가정에도 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물은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기쁜 게 우리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단돈 100원을 드려도 봉투에 넣어서 드리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봉투값 아껴야 된다 그래. 저는 여러분 봉투값 아끼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향한 여러분 어른들 세뱃돈 하는데 꾸겨가지고 주는 분 있어요? 어른들 세배 드리고 세뱃돈 드릴 때도 우리 옛날에 어른들 세배 드리면 세뱃돈 드리잖아요. 그러면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꼭 여러분 그 신권 찾아가지고 넣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해가지고 넣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저희 우리 이모님 한 분이 계세요.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처음에 지금 이제 크게 장사하시지만 초창기에는 수산시장 앞에다가 노란 다라리에다 놓고 거기다 멍게 파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앞치마에 있는 그 주머니에다가 돈 넣으면 그 돈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요, 안 나? 나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와 가지고 빨어, 그래가지고 말려, 그래가지고 그걸 대림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더라고. 동전도 드리게 되면 딱 깎아가지고 그날 딱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럼 그 정성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조그만 다라에서 장사한 돈이 많겠어 적겠어요?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거기엔 과부의 두랫돈이 되는 거야. 항상 마음이 담겨져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예물. 두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예요. 몸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간혹 굳은 일을 좀 해요. 그리고 굳은 일을 하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랬으면 성도님들이 이제 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해요. 목사님, 그런 건 이제 성도들 시키세요. 그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성도들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목사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야?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 양이에요, 목사 양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청직이잖아. 양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청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조금 커갈수록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여러분 내 양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권력이 되고 섬김 받는 자리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직분은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세우시든지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는 설교는 제 사명이야. 제 사역이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잠깐 가족들하고 어디 다 갔는데 여러분 청년 애들이 한 10명 애들이 유원지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피켓 딱 들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같은 옷들 입고 한 10대 명이 거기서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을 향해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을 갔어요. 식당이 쫙 있어. 그런데 하나의 간판에 식당 이름이 있고 그 위에다 올리 지저스.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새벽에 물어봤어요. 올리 지저스라고 써 있으면 간판에 매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요즘은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헐렁헐렁 껄렁껄렁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곳곳에는 여러분 진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청년들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가게 간판에다가 여러분 조금만 서비스 그래도 예수님 욕할 텐데 그거 도전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지금도 곳곳 처치해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제 사역이고 여러분 제복은 제가 스스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섬김 받는 게요,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또 벗어나기 힘든 게 없어. 그 아예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왜? 제복은 제가 쌓아야 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쌓은 대로 심은 대로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의 부요함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기관사를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이제 예배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고 이제 설교자는 초청이 돼서 딱 오셨는데 설교 이제 사회를 보고 딱 해서 이제 설교자 소개시켜 드리고 설교하시는 분이 딱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설교자분 휴대폰에서 전화번호가 울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딱 오면 깜짝 놀랐잖아. 빨리 꺼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설교하다 말고 잠깐만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진심일까 아닐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전화가 올 수가 있어. 어떤 분은 여러분 전화가 오면 막 황급하게 왜 전화를 이제 진동을 못해 끄는 분이 있잖아.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숨어가지고 받아. 받는 건 좋아. 그래 받는 걸 빨리 끊어야지. 싸워 또 와 그러고. 이런 분이 계셔 안 계셔?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께 여쭤봐.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예물이 될까 안 될까? 이건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없는 거야.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 보면 설교 끝나자마자 습관적으로 가는 분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라는 것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 무슨 출근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주일날만 예배 나오시는데도 30분도 못 견뎌. 30분만 넘기면 시계 보고 주리를 끄고 막 설교자를 향하여 인상을 써. 빨리 끝내라 이거지. 인상 그런 분도 계셔. 여러분 천국은 예배가 문화일까요 아닐까? 그럼 하나 여쭤봐. 천국에 노래방이 있을까요? 천국에 당구장이 있을까요? 천국에 그러면 우리 이제 세은 씨 천국에 TV가 있을까? 그럼 그 천국 가야 돼요 말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평불만들이 있어. 속 다르고 겉 다른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천국 가게 되면 마음과 생각에 서로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도 얼굴에 비치잖아.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요. 이게 습관되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대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야 될까 안 익숙해져야 될까?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살아야 될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나 이 문화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문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자인지 가난 저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단지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헌금을 많이 하건 적건 하건 저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그곳에 꼭 마음을 더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100원 같은 100만 원이 있을 수 있고 100만 원 같은 100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능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정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나님 몸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 수고해요, 안 해요? 애 키우는데도 정말 수고해요, 안 해요? 다 하시잖아.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실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다함이 없대잖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끝이 없대. 그런 예물을 하나님 너희 우리 자신만의 주머니 자루를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주머니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거 지키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그거 지키려고 싸워. 여태까지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한 8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거 탐욕, 교만, 음란이면 단번에 넘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너뜨리지 않고 천국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날에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예물을 드리건 마음 다해서 드리고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무리하라고는 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 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그게 그대로 쌓여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부요함이 되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뭘 만들라? 배낭을, 이거 주머니를 만들래요.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버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훔쳐갈 수 있다? 좀이 먹는다? 그런 일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부요함을 위해서 스스로 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리석은 부자야.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세상 것만 보나보고 자기가 부자요 부요하다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야.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모습은 보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의 부요함을 쌓으며 나갈 수 있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또 강건해지는 영적인 부요한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